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3절과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같이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갈 길 몰라 또한 삶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어줘서 우리가 바른 인생 바른 삶으로 인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로 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태도가 변해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오직 주의 말씀에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영혼을 변화시키며 바꾸심을 알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욥기 2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물음으로 비웃음과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지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자의 고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들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요,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파란만장, 무엇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어떨 때 이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표현됩니까? 파란만장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사람의 한 인생을 살펴볼 때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들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 저 사람의 삶은 파란만장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파란만장.
파란만장의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늘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 그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파란만장이랍니다. 근데 그 뜻을 살펴보면 파란이라는 것은 작고 큰 물결을 말해요. 작고 큰 물결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결이 상징하는 것은 고통이죠. 어려움이에요. 끊임없이 작고 큰 물결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배에 부딪혀서 배를 흔들거리게 합니다.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처럼 배를 쳐서 배로 하여금 밀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배로 요동하게 하며 마치 뒤집을 것처럼 거친 풍랑 속에서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파란이에요. 그럼 만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장이라는 것은 만개의 만이라는 것의 장이라는 것이에요.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이를 우리가 설명하면 한 장이라는 것은 3m를 말합니다. 한 장이 3m라면 만장이라는 것은 3만 미터예요. 파도가 작고 큰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배를 치고 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냐면 3만 미터예요. 3만 미터가 되는 3만 미터는 파도가 배를 끊임없이 치고 끊임없이 덮인다면 그 배는 가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파란만장이라는 것은 이런 위태위태한 곧 뒤집어져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놓여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죠.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있어서 주변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와 견줄 만한 부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당시에 거부입니다. 성경에서 거부라는 표현은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거부라는 성경의 의미 속에서는 셀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셀 수 없는 정도로 부유한 자예요. 이는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이 또한 그는 자신의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날에 그 자녀가 한 자리에 죽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지혜를 구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욥이에요. 만약에 인생 속에 누군가 인생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때 욥만큼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떠났고 홀로 남았고 또한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과 마을에서는 그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하루아침에 그를 멸시하며 비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이에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고 그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또한 견뎌낼 수 없는 이 수많은 파고 속에서 어떻게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믿는 신앙 속에 나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 그가 가진 믿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마흔이 있느니라. 여기서 그라고 표현된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금 생각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이에요. 뜻이 일정하시다는 것은 그가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행하실 때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또한 그것을 설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지으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연으로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충동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그 뜻을 누구도 그 뜻을 막아서거나 그걸 변개시키거나 그것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능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며 또한 변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욥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 뜻은 누구에 의해요? 어떤 상황에 의해요? 환경에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접으시거나 그 뜻을 포기하거나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다. 그분은 자신의 뜻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피조물을 지으셨으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하시며 그 뜻을 가지고 시행하시며 자신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알고 있는,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나에 대하여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분은 지금 내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가지기 때문에 그 뜻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되는 날 나는 이 모든 것을 그 뜻 가운데서 회복되리라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추하 형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즉 작정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지 않으시다는 것이 됩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의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라. 그 계획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나를 포함한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이, 하나님의 이 계획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의 꽃인 인간을 위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즉 작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정이 성취되게 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식과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작정과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작정하신 것을 작정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지라 시건하거나 자기의 말한 것을 변개하거나 또한 것을 중단하거나 그걸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류 문답에 보면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섭리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섭리란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섭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정도, 강도예요. 정도, 강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또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정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하지 못할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 보존하시고 살피시고 또한 기르시며 먹이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정도, 강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못하신 것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처녀라. 처녀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되어지니라 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태에 처녀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잉태하도록 아들이 잉태되게 하신 역사 또한 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심지어 무리를 걷는 능력도 행하십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기적과 이적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즉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의 정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경각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면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강도는 불가능이 없는 정도로 능력과 힘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범위는 무엇입니까? 범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 어느 때라든지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나 또한 현재나 그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행했고 현재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행된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과 위엄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바위를 쪼개 물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그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고기를 충분히 광야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기적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범위 가운데서 지금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한 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종합적인 내용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종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신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신들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사는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해요. 누가 너희를 살게 하고 기동하게 하고 존재하게 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제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첫 번째로 총화형제 첫 번째로요. 첫째로 자, 산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다는 호흡하고 있는 존재로서 살아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죽어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 아니라 호흡하여 숨을 쉬며 살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다는 것은 산다라는 것은 호흡하여 우리를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의 폐에서 우리가 들이마신 이 산소를 가지고 또한 이 피를 통해서 온 몸의 구석구석마다 산소를 공급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사는 존재가 된 것처럼 또한 되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호흡기관이 또 우리의 폐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하도록 우리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시편 104편에 보면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 코에 호흡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는 것이. 여러분 신체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신체가 지금의 로봇으로도 이런 신체를 우리가 하는 이 신체의 기능들을 전혀 만들어내거나 동일하게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탁월한 기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장의 기능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몸에는 우리는 심장에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장이 작동하시게 했습니다. 심장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통해서 심장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뛰게 하는 것이. 이 뛰게 하는 작용을 통해서 피가 우리 온 몸으로 공급되게 하는 것이. 근데 신비한 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내장근과 외장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장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내 팔이 움직이라고 뇌가 지시를 해서 내 팔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은 항상 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 외장근으로 되어 있다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외장근이라면 여러분 자다가 다 죽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숨 쉬어야지. 깨어있을 때는 숨 쉬어라. 계속 움직여. 계속 이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깜빡하고서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죽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우리 심장을 외장근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장근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서 내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살게 하는 것이.
이런 오묘한 기계장치를 누가 설계해서 누가 만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근육들마다 있어야 할 곳, 필요한 곳에 옮겨서 그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한 그분의 도우심 앞에 살 수밖에 없는다는 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두 번째 봅시다. 둘째로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기도하는 것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뼈는 그냥 뼈만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뼈가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까요? 뼈는 뼈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뼈에 달라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 또한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 탁월한 신체 기능 중에 여러분 모든 것보다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탁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근육이 하나 있는데 눈 근육이에요. 이 눈꺼풀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이 근육은 저절로 있는 내장근이 아니에요. 이 근육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눈꺼풀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외장근으로 내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 근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서 이 눈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내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무체가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방 눈을 감아버립니다. 아무도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눈 감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눈이 감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에 보호하도록 자기 방어 기제를, 자기 방어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각기의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그것을 주셔서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있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그런 물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뻔한 대답은 그것이죠. 우리의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났지요. 우리는 다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모가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의문을 갖지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를 있게 하는,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있게 하는 존재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형질과 자신들이 원하는 성품과 특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 또한 자신들이 자녀를 잉태하여 낳았을 뿐이지 그 자식이 가진 형질과 특질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 기능을 줬지만 그 기능 속에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부모의 태에 심으시고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출산하여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욥이 믿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고 누구도 그것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작정해서 그 작정 속에서 언젠가 그 작정이 성취되어 그 뜻이 이루어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파란만장한, 물론 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나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 또한 그의 자녀가 된 자, 그 옆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작정 가운데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에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구절 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 때에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 앞에서 떨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떨며 지각을 얻어,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어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를 주인 삼고 그를 위하여 살리라. 내가 이제 그분에게만 순종하리라. 그분의 뜻에 복종함이 내가 살리라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떨며 우리의 모든 지각이 그분을 발견하며 그분을 향하며 또한 그런 말미암아 그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기억하고 오늘 욥처럼 그 앞에서 떨며 또한 그를 지각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또한 우리를 하여금 더욱 불안하게 하는 일들과 또한 두려워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생각이 매몰되어 그것에 함몰되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애워싸움과 우겨싸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확신은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은 꺼져가고 우리는 지치고 상하게 됩니다. 주님, 인생의 이러한 파란만장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 오직 주께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